오늘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의 78번째 시간으로 차원이 다른 기쁨,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이라는 한 가지 공통된 갈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행복 추구권은 원래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행복 추구권을 원래는 사유재산 추구권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국민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행복 추구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든 우리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행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누구도 타인에 의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박탈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내가 내 밑에다 두고 그 사람을 마음대로 부리거나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 못하게 한다거나 충분한 만큼의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다거나 이러면 우리 멀쩡한 우리 사회들, 국가나 사회에서는 범죄가 되는 거죠. 그게 범죄가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리가 바로 행복 추구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더 나은 환경, 그리고 더 나은 소유, 더 많은 소유, 더 인정받는 삶을 통해서 이 행복을 얻어내기 위해 애씁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이 교육에서도 네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또는 바른 삶을 살아서 더 나은 환경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소유를 갖게 되고 더 인정받는 삶을 살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그 자아 실현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행복해져?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행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기쁨이라고 느끼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을 받아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라고 믿는 분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솔직하게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고 나 자신을 생각해 보죠. 세상이 주는 행복의 기준으로 볼 때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인정받는 좀 더 많이 아는 이런 행복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지속적이고 충만한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기독교인은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행복하다가 밤이 되면 불행해지고 아침에는 눈 뜨면서 불행하고 낮에 밥 먹을 때 조금 행복해지고 저녁이 되면 다시 불행한 이런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만큼 많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불행하고
남들만큼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좀 불행하고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기쁨과 행복을 측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이 주는 행복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혼동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것과 같은 말을 또 15장에서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쁨의 본질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니까 앞에 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 앞에 보면 주님의 기쁨의 본질이 들어있다는 거죠. 오늘은 바로 이 주님의 기쁨이 뭐고 우리 안에 어떻게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성경의 진리 안에서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주님의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옵니다. 주님과 하나됨에서 이 기쁨이 이 안에서 샘솟아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준다고 믿고 있는 그 행복은 우리의 바깥인 환경에 의해 좌우가 됩니다.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우리의 환경이라서 그것에 기댄 우리의 행복은 저녁이 되면 불행이 되기도 하고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행복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행복이 아닌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보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고 충만해야지 행복해지는 게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의 본질은 1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예수님은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누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기쁨이라는 게 사람의 감정적인 흥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들 말하면 기쁨을 느낀다는 건 얼굴이 환해지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가 막 기뻐하는 이런 걸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주님의 기쁨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했거나 뭔가 받았거나 뭔가를 이루어서 느끼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기쁨을 인간이 행복과 혼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둘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인간의 외적 환경에 따른 만족감 같은 것은 그야말로 땅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이루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 그런 내 안에서 내가 이제 마음으로 겪게 되는 그런 걸 보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식이 잘 됐을 때 느끼는 행복, 그런 거. 그리고 내가 뭔가 이루게 됐을 때 느끼는 그런 행복감, 이런 걸 보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샘솟아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기쁨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샘솟아 충만하게 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고 있는 완전하고 충만한 기쁨의 관계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되어서 누리고 있는 완전하고 충만한 기쁨의 관계,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도 그 기쁨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자,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데이터나 와이파이 연결이 끊어지면 제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은 참된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관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회복시키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던 죄로 막혔던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자, 이 은혜의 문을 통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연합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누리셨던 그 충만함, 그 기쁨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뭔가 해가지고 얻어내서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대단한 아니면 작은 일들을 해서 소소한 기쁨을 느끼는, 예를 들면 교회 와서 청소를 하면서 느끼는 그 기쁨,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느끼고 있는,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솟아나고 있는 그 기쁨. 그래서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한테 한 적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사실은 말 같지 않은 얘기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근데 항상 기뻐하려면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솟아나야지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쁨이 이 안에서 샘솟으니까 바깥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압박이나 고통이 나의 안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을 누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정신이 혼미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미치지 않고서는 지금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이 여럿 나오지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 사람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죠. 기도를 할 때 나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니까 도망가지 않고 전도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에요. 보통의 기독교인 같으면 다 도망갔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도저히 나보고 도망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도망갈 환경을 만들어주셨구나 하고 도망을 가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그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감옥 갇힌 일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어차피 바울이 생각할 때 나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차피 나는 순교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옆에 있는 게 나에게는 정말 유익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으니까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환경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걸 좀 해주시면 내가 정말 좋겠어요. 맨날 그 기도만 하니까 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족할 만큼 환경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한화 이글스의 우승이 인생의 꿈과 목표이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슬플 테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지면 잠깐 열받겠지만 그것과 내 인생의 기쁨과는 하나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에서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기쁨이 발생한다고 봐야 돼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느끼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쁨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순간의 감정이라고 믿으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이죠. 예수님이 먹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배도 부르고 기쁘고 좋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0일 동안 밥을 굶으실 때 예수님은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고팠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순간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배가 고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이겨내시죠.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양식을 먹은 것 같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이 구절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외우다시피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든 어디 지나가면 다 써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잘 들으셔야 돼요.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읽으면 오해가 안 생기는데 잘 안 읽고 오라는 얘기만 듣기 때문에 조금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 앞에 가면 내 짐을 싹 내려놓고 주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초청은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고 대신 져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짐,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지자는 거였어요. 그렇죠? 딱 봐도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전부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어디를 쉬게 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몸이 힘들지 않게 된다는 얘기가 안 써 있어요. 완전히 뭐 모든 걸 벗고 날아다닐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가 마음의 쉼을 얻을 거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워라.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를 어떻게 지고 가는지를 네가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면서 배워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메면서 배워라. 절대 네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냥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쉴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예수님의 짐이 가볍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짐이,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강렬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건 뭐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렇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서 같이 지면서 예수님에게 배우면 예수님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마음이 쉬게 된다는 뜻입니다. 짐을 내 짐을 어떻게 다 내려놔요? 예수님도 짐이 있고만 보니까. 그 짐도 같이 지자고 하는 거예요. 내 짐도 지고 예수님 짐도 같이 지면 네 짐을 지고 가는 그 마음이 쉬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지만 잘 봐야 되는 거죠. 이 멍에를 메고 배우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고 주님의 멍에가 쉽고 짐을 가볍다 하는 것,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쉽고 가볍게 짐을 질 수 있는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아는 예수님의 짐과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라는 온 인류의 죄라는, 인간의 죄악이라는, 죽음이라는 가장 무거운 짐을 지셨지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이거를 가볍게 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십자가도 아니고 남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것도 아니면서 내가 지고 있는 짐이 그렇게 무거운 이유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 이 삶을 살 때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쉽게 표현하면 억울하고 교만에 기이한 분노 때문에 내 짐이 그렇게 무거운 겁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 걸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 이런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짐이 무겁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마음에 새기고 살아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영화 다이아드란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어를 두 가지로 배웠는데 하나는 프렌즈고 하나는 다이아드예요. 그래서 제가 배운 영어를 미국에 가서 하면 이 어느 상황에서든지 대처할 수 있어요. 나쁜 사람을 만나면 다이아드에서 배운 영어를 하면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프렌즈에서 배운 영어를 하면 돼요. 다이아드에서 배운 영어는 반이 욕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일하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걸 잘하니까. 그래서 험하게 이렇게 일하는 애들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자, 거기서 뭘 배웠냐면 다이아드 3편에 가면 브루스 윌리스가 어려운 일이 일어나자 이 말을 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 말을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영화 대사가 그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사실 다이아드 시리즈를 보면 그러면 그 정도면 죽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안 죽어요. 1편부터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놀라운 일이죠.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많은 일을 해결합니다. 그 위험한 일을 해결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말을 했을 뿐 이 사람은 형사로서 자기의 할 일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억울하게 여기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돼 하는 교만함도 하지 않고 그 일을 해결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 막 총 들고 칼 맞고 뛰어다니면서 총도 맞고 막 뛰어다니면서 그 일을 다 해냅니다. 자, 여러분, 억울하기 때문에 분노하지도 않고 또 교만하기 때문에 분노하지도 않는, 이렇게 살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이걸로 내가 십자가를 지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구나 하고 진 게 아니죠. 오늘 이 기도도 힘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기도죠.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자들을 두고 가는 것도 힘들었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괴로웠어요. 왜 나만이라는 생각은 하셨나 안 하셨나 모르지만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왜 나일까? 왜 나일까? 나는 능력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난 온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고 지배할 수도 있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하는가? 이러셨을 수도 안 하셨겠지만 저 같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저는 아직 억울하고 교만하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 그토록 무거운 짐을 지셨음에도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이며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사명이라는 걸 아셨고 그 짐을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기쁨으로 그 짐을 지실 수 있었다는 거죠. 나아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짐을 같이 지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그 짐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너무나 무겁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제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라면 지자고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랬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의 짐을 지면서
예수님의 짐을 같이 지면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짐은 뭐였어요? 십자가였지만 그것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예수님의 짐을 지는 마음과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은 우리가 받은 기쁨이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라는 걸 증명하는 열매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됩니다. 이 순종의 길에서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기쁨, 그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샘솟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기쁨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 없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고난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쭉 그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까? 왜 저런 인간들이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절규를 할 때가 있어요. 이 질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내 환경을 빨리 바꿔주세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나는 의로운데 왜 쟤보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왜 저것들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말은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저들보다 강성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짓밟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이런 요구를 하박국이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더 강하게 악의 민족들이 일어나서 횡행하고 그들이 더 강하게 너희를 짓밟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선지자가 목노아 기도를 해도 그 시절에 찾아보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람이 목노아 절규를 해도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켜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화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나 그 뒤에 그렇게 악화된다고 하신 말씀 뒤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박국 2장 4절이 여러분 다 외우는 얘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믿음이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내 환경이 언젠가 바뀔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면 그런 아주 유치원생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아무리 환경이 악화되고 악인이 더 잘 살고 그리스도인이고 정상적이고 멀쩡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계속 그렇게 어려워도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 걸 내가 계속 본다고 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걸 자꾸 믿으면 환경이 바뀐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만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려는 그 기쁨, 그 주님의 기쁨은 오직 믿음으로 환경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극한의 환경을 오직 믿음으로 초월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차가운 감옥 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이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서만큼, 그 옛날에 그 지하 감옥에서만큼 환경이 안 좋겠어요?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그 유럽의 그쪽에 영화에 나오는 그 지하 감옥, 지금 우리나라 감옥은 천국이에요. 그런 감옥에 불도 안 켜지는 그런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더 중요해요. 이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저 앞에서 말한 그 분노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는 억울함과 이거 말고 관용을, 나의 관용을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부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우리 관용을 알게 하고 그전엔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염려하지 말라.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 평강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한 걸 다 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꿔준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다시 말하면 4절로 돌아가면 너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 기도하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갖고 싶은 걸 갖게 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지키시는 거죠. 우리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오직 예수 안에서 지켜지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며 좌절하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에 뿌리박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나는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이 초월적인 기쁨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보존될 것을 확신하게 하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 순간에도, 돌에 맞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저들이 회개하게 하고 나는 하나님께 가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비록 내 삶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을 누가 했게요? 아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우리보다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초월적인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충만한 기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성공이나 안락함에서 오는 행복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오직 십자가로 이루어진 주님과의 연합에서 시작되고 아버지 뜻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자라나고 마침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는 초월적 믿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은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환경에서 관계로 전환시킵니다. 억울하고 힘든 짐을 만날 때 그걸 원망으로 지지 마십시오. 도대체 뭐 때문에 나한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두 번도 아니고 일생이 이런 짐을 지고 가는구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나의 멍해가 아니라 주님의 멍해이고 주님이 나에게 멍해를 같이 지자고 하셨다는 건 주님도 내가 지는 멍해를 같이 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것은 주님의 멍해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변화돼서 기쁨이 그냥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내 멍해가 아니고 주님의 멍해군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의 상황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내 중심의 심령은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행복을 구하다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초월적인 기쁨을 누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